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오늘 점심이 유독 맛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우리 육의 양식을 채운 이 시간에 우리 몸은 졸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이 자리에 부르신 이유는 우리의 영의 양식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가족 치유, 마음 치유란 주제인데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치유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의 심령 만지실 수 있는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 드리며 나아가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아멘.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습니다. 주밖에 없네. 나 주님과 같이, 나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주님 오랜 세월 찾아,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주님, 주님밖에, 나에게 주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고백합시다. 주잡이 강같이,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나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주님 우리 고백을 받으소서.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오늘 우리 예배 자리에 주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우리의 삶을 그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며 나아갑시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에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고백합시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님을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아멘.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사단이 우리를 인도할지 모르지만 그 영적 전쟁의 손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 주를 믿음의 손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우리 삶의 모든 전쟁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의 힘되시고 승리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자유케 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여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한 줄 믿습니다. 사망에서 나를 우리 고백합시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겐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아멘.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우리를 해방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
오직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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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 죄와 사망에서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해. 아멘. 죄와 사망에서 나를 우리 영혼에 선포합시다. 해방되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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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고백합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고백합시다.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뜻을 신뢰하는 예배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때문이죠. 우리 한번 더 찬양합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아멘.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온 예배 가운데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주님 우리의 찬양의 고백을 받으소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찬양합시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아버지를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되어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이름 힘입어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며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버지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며 누리는 예배의 자리 될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주님께 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오후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듣게 하심에 감사하오니 주여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겸손하게 진실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드린 이 시간 이미 하늘 문이 열린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이 증거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마땅히 깨달아야 할 주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고 특별히 마음의 치유를 경험하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예수 안에 있는 함께 한 번 더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네,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겐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겐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예수 오직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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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방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말씀 한 구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네, 이 시간에서 찬양대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네, 3부 예배 시간은 우리 가족 치유, 마음 치유라는 책을 매주 챕터별로 나누고 계시죠. 네, 이 책을 저도 요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한번 읽어봤는데 여러분 너무 이 내용이 참 유익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제가 이 책을 읽어보니까 지난 2주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꼭 3부 예배에 오시는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이 페이퍼도 참 도움이 되지만 꼭 책을 구매해 보셔서 읽어보시면 3부 예배의 은혜가 더 풍성할 줄 믿습니다. 이 책의 저자가 미국의 목사님이세요. 또 상담가이시고 팀 슬레지라는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자신이 지난 그 어린 시절부터 자라왔던 자기의 성장의 시간들 동안 경험했던 특별히 가족의 상처나 아픔들을 그 과감없이 고백하면서 이 상처가 나에게 어떤 영향이 있었고 또 그 과정이 어떻게 치유가 되었는지를 기록한 책이 이 책이더라고요.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이 1-3 엮이는 가정 안에서의 자존감의 상실이라는 건 이분이 이 챕터를 나누면서 자기의 과거의 삶을 나누는데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 술 먹고 밤에 늦게 들어오고 어디 동네의 구석에 골목에 쓰러져 있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대요. 그래서 언제나 아버지가 부재했던 거에 상처가 있었는데 하루는 아버지가 하도 안 들어오니까 그 동네에 제일 음산한 곳으로 찾아갔더니 어머니랑 동생이랑 같이 차를 몰고 찾아갔더니 다른 차 안에서 아버지가 실신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실신된 상태면 보통 여러분이 이렇게 걱정하는 것처럼 염려하고 걱정해야 되는데 그때 어머니가 그 팀 슬레지 목사님한테 이런 말을 했대요. 네 아버지가 저런 사람이야. 그 말 한마디가 이 목사님에게 큰 상처가 였다는 거야. 그날 이후로 아버지에 대한 존경이나 또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끝나버리고 아버지는 정말 수치스러운 사람, 또 아버지는 정말 부끄러운 사람, 숨기고 싶은 사람, 존경이 마다하지 않고 없었으면 좋겠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각인되게 됐던 겁니다. 물론 아버지가 잘못했지만 이 목사님이 지금 하고자 하는 말씀은 어머니의 그때의 아버지를 향한 한마디가 나에게 그런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EBS에 이야기의 힘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꼭 한번 보세요. 거기에 이야기의 어원을 말해주는데 이야기의 어원이 귀이의 약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이야기라는 단어가 처음 시작됐대요. 귀이의 약. 그게 뭡니까? 귀로 먹는 약이 이야기라는 거예요. 감탄이 아주 감사합니다. 제가 공부를 많이 해왔어요. 네. 우리가 말을 들을 때 여러분 힘이 나기도 하고 용기가 생기고 위로가 생기죠.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우리에게 보약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보약이 약 써보셨죠? 약이 언제나 좋은가요? 그죠? 잘 써야 나에게 도움이 되고 아무리 좋은 약이더라도 나한테 체질이 안 맞거나 나에게 지금 상황이 안 맞는 약을 쓰면 오히려 보약이 아니라 독약이 되지 않습니까?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힘이 되기도 하지만 누군가의 인생을 주저앉힐 만한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그 지글러라는 사람이 쓴 정상에서 만납시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 꼭 한번 또 사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책에 15살짜리 한 소년이 등장해요. 중학생 때인데 선생님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습니다. 중학생인데 내가 너를 가르쳐 보니까 너는 공부에 재능이 없다. 그러니까 너 공부하지 말고 차라리 하루빨리 기술을 배워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선생님 딴에는 아이한테 가능성이 이쪽으로 보이니까 조언을 해준 걸 수도 있겠지만 아마 그 말하는 표정과 말의 억양과 뉘앙스가 아마 무시했던가 봐요. 그 아이가 서양 사람이었는데도 뭐 서양 사람 대학 가고 하는 거 자유롭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선생님의 그 말 한마디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 15살에 나는 멍청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는 지적장애인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소년이 15살에 그 지적장애인이라고 스스로 생각해서 무려 17년을 32년을 지적장애인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하루는 이 사람이 우연히 IQ 테스트를 하게 된 거예요. IQ 테스트를 했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몇이 나왔을까요? IQ가 173이 나온 거예요. 천재 중에서 천재죠.
천재적인 IQ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그동안 지적장애인으로 살았던 겁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173이구나라는 걸 안 순간부터 그날부터 삶이 변화돼요. 그래서 그가 글을 쓰고 작가가 되고 발명가가 되고 기업가가 돼요. 자기 IQ처럼 살아가요. 그리고 여러분이 알만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멘사의 초대 회장 비터 세리브리아코프입니다. 멘사를 창설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자질과 재능을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누군가의 말 한마디 때문에 수십 년의 시간 동안 그 재능을 꽃피우지 못하고 오히려 너는 안 돼, 그거 하면 안 돼, 그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그 말 한마디로 인생이 주저앉게 되는 게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말 한마디의 위력이 정말 대단합니다. 그리고 그 말 한마디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어떤 사람의 누군가의 자존감을 결정짓게 만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많은 것들이 필요하죠. 물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또 세대에 맞게 다음 세대는 지식이 필요하고 또 좀 성장한 시기에는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지만 전 세대를 걸쳐서 가장 필요한 게 있다면 자존감일 거예요. 그죠?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그동안 참 잘해왔고 앞으로 잘할 것이다. 그런 나를 향한 스스로 인정하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내가 오늘 어떤 상황과 어떤 삶을 살더라도 그 삶을 긍정적인 삶으로 결정짓게 만들잖아요. 그렇게 우리 삶의 자존감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존감의 중요함을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책에 담겨 있어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결정짓는 게 자존감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존감의 비밀이 한 가지 있는데 보통은 자존감을 건강하게 갖기 위해서는 너가 좋게 생각해야 돼,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돼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자존감의 비밀은 타인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우리의 자존감을 세워주고 높여줄 때 우리가 사실은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관계적인 동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인정 욕구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관계적인 동물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좋았더라 말씀하신 후에 조금 있다가 아쉬워하시죠. 왜죠? 아담이 고독히 혼자 있는 게 보기 싫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창조해 주시고 그때야 침이 좋았더라 말씀하시죠. 히브리어로 토부 하나님 외치시는 거예요. 토부가 좋았더라는 말도 있지만 완성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다 창조됐을 때 이 세상의 창조가 완성되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은 관계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 관계 안에서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나누게 하고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에게 지금 집중을 너무 잘해주고 계시는데 페이퍼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기서도 어떻게 말합니까? 여러분 자존감 너무 중요하다. 그 자존감은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여기 중간쯤에 여러분 질문을 지금 찾으셨습니까? 네, 거기에 1번에 보십시오. 자녀의 자존감은 부모를 통해 형성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까 어머니의 그 말 한마디, 야, 네 아빠 저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그 말을 들으니까 아버지를 무시하게 되죠. 그리고 내 인생이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만난 어른들을 이 목사님이 무시하게 되고 심지어는 하나님 아버지를 불신하게 되는 영향력까지 받았다는 거예요. 영적인 자존감까지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하는 말이 가장 가까운 부모를 통해서 자존감이 형성되는 게 중요하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가장 가까운 관계죠. 근데 저는 이걸 준비하면서 보니까 꼭 부모와 자녀만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가까운 관계에게 더 우리가 소홀히 대할 게 아니라 그를 더 관심 있게 바라보고 그를 격려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이재철 목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100주년 기념교회를 담임했던 목사님이신데 한 번은 목회자 후배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사역을 하다 보니까 너무 일이 많으니까 집에 늦게 들어가잖아요. 가정을 잘 지키고 싶은데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조언을 구했어요. 목사님, 가정을 어떻게 목사님은 수십 년 목회하시면서 잘 지켜오셨나요? 쉽지가 않은데요. 그렇게 질문했더니 이재철 목사님이 대답하시는 게 아니라 그 사모님이 대신 대답하였대요.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이재철 목사님은 하루의 사역을 다 마치고 아무리 늦은 시간에 들어오더라도 들어왔을 때 나, 아내인 내가 어떻게 오늘 하루를 보냈는지를 다 듣기 전까지 넥타이를 풀지 않으셨대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저희 아내가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사모님이 집에서 육아를 하고 가정일을 하면서 정말 고단하고 힘들지만 내 삶이 참 불행하거나 외로운 삶이 아니라 나의 가장 가까운 남편이 나를 이렇게 존중해 주는구나, 인정해 주는구나. 그리고 내가 이 가정을 지키고 가정을 세워갔던 일이 이재철 목사님의 사역이 왕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 함께 동역한 거구나라는 걸 이재철 목사님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던 그 경청에서 자기는 마음을 따뜻함을 느끼고 그 가정을 지켜올 수 있었다. 이재철 목사님 사모님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지지를 받을 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격려와 또 사랑을 받을 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힘이 생기고 이유가 생기고 또 에너지가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족을 허락하신 것이고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고 그에게 더 말 한마디 격려하시고 섬겨주시고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로 옆에 있는 분 인사하실까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아멘. 너무 중요한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가장 좋은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목사님이 저자가 어머니한테 그런 아버지한테 사랑을 못 받으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2번과 3번을 읽어보시면 조금 어려운 표현 같지만 여러분 이 2번과 3번 부모한테 사랑을 못 받으니 자존감이 바닥을 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닥을 치니까 뭐라고 말해요? 3번에 수치스러운 자신을 성공이나 자기 확신이라는 가면으로 덮으려고 부단히 애쓰는 반복적인 굴레에 사로잡힙니다 라고 말하죠. 그럼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내 자존감이 낮은 걸 숨기려고 무리해서 위선된 행동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위선된 행동들로 인해서 여러분 중독이 시작되는 거예요. 쇼핑을 막 중독적으로 막 구매하고 막 내가 뭔가 세상에서는 성공을 못하니까 어디 게임이나 어디 도박이나 그런 데서 중독돼서 성공을 해야지 하다가 중독에 빠져버리는 거잖아요. 자존감이 우리 삶을 망가뜨리게 만드는 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을 살릴 수도 있고.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미국 하버드 대학의 의과 연구소, 캘리포니아 대학의 정치학과 연구소, 심리학과, 사회학과, 유전학과 이 5개 연구소가 모여서 한 가지를 연구했어요. 뭐냐면 사람들이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들의 행복한 사람들은 파란색으로 점을 찍었대요. 그리고 불행한 사람들은 빨간색으로 점을 찍고 이도저도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노란색으로 점을 찍은 거예요. 근데 이 똑똑한 사람들이 연구를 했는데 참 신기한 걸 발견한 거예요. 뭐냐면 행복한 파란색 사람들이 동그라미로 모여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불행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다 떨어져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또 모여 사는 거예요. 이도저도 아닌 사람들도 모여 사는 거예요. 그 연구를 했는 사람이 너무 깜짝 놀라서 그걸 책으로 썼어요. 뭐냐면 행복이 전염된다. 꼭 사서 읽어보십시오. 네. 그 책을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모여서 산다는 거예요. 빨간색끼리 모여 있고 파란색끼리 모여 있고.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시면 행복한 사람끼리 지금 모여 살고 계신 거예요. 불행하세요? 불행하시면 지금 불행한 사람끼리 모여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서로에게 상대방의 말 한마디가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야. 내 말 한마디, 야, 뭐 그거 가지고 상처받냐? 아니요. 그것 때문에 그 사람 삶이 지금 망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말 한마디의 위력을 여러분 오늘 예배의 자리에 주목하시고 새로운 한 주의 삶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우리가 자존감을 뭐 어떻게 높이겠습니까? 그 사람한테 격려하시고 칭찬하실 때 나로부터 행복이 전염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파란색 사람들끼리 모여 있잖아요. 그리고 빨간색 사람들끼리 모여 있죠. 그리고 노란색 사람들끼리 모여 있죠. 그럼 여러분 가외에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사람들이 중요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들의 가외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사활을 걸고 내가 절로 뺏겨질 것인가 아니면 불행한 사람을 내가 일로 끌고 올 것인가 그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이 연구자들이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상황 아닙니까? 우리 삶에서 우리만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을 누리는 게 아니라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면서 소망 없고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하셔야 하냐면 가장 가까운 사람. 여러분 이 교육 들으시면서 난 자녀 다 키웠는데 이거 뭐 어떻게 자존감 어떻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내 부모님, 오늘부터 우리가 그 사람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 결심하시는 자리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게 성경적이에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세 번째 질문에 부모님이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일까요? 이걸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정도 영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예수님도 그러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치셨어요. 누가복음 말씀을 보시면 누가복음 8장을 보시면 12년 혈루병 앓았던 여인이 있죠. 그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몰래 잡잖아요. 그 다 치유가 되죠. 그때 여러분 예수님이 너무 무섭게도 갑자기 정색하시면서 누가 내 옷을 잡았냐? 나와라 그러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르셨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왜 나오라고 하셨을까요? 나무라려고요? 나와서 결국 그 여인이 그 사람들 대중 앞에 나와서 자신의 기구했던 인생들을 다 이야기해요. 12년 동안 별짓 다 해봤는데 치유가 안 됐습니다. 지금 예수님 만지니까 치유됐습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그게 말하기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이야기를 다 들으신 후에 예수님이 47절에 48절에 이렇게 말해요.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그의 육체적인 질병만 치료하시길 원하셨던 게 아니에요. 그녀의 지나온 과정들 가운데 있었던 인생의 마음의 상처들을 다 들어주시고 아 힘들었지, 맞아, 너 얼마나 어려웠겠니, 내가 너의 지금 힘이 되어주고 치료해줬으니 이제부터는 평안히 살아가라. 예수님이 그녀를 위로하시고 그녀의 인생 가운데 지지해주는 격려를 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렇게 말해요. 모이기를 힘쓰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모여 계신 거잖아요. 교회에 매번 모이기를 힘쓰라 그러잖아요. 왜 모일까요? 사역하기 위해서요? 뭐 하기 위해서요? 아니요. 여러분 25절을 보시기 전에 24절을 꼭 보셔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가 서로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격려해서 서로를 이곳에 세워주고 서로가 살아나서 그 살아난 채로 세상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으로 그 세상을 살려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강북중앙교회 교회 공동체가 서로를 살려낼 수 있는, 격려하시면서 서로의 자존감을 세워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게 하나님 뜻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자존감이 무너진 자리에서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놀라운 능력이라 우리 오늘 이 목사님께서도 증거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죠. 두 번째에 정상적인 가정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말과 함께 행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집이 있었대요. 남편이 방으로 들어가다가 바닥에 놓여있는 물컵을 발로 차고 야 어이쿠 물컵이 있었네, 내가 정신을 놓고 가다가 못 봐서 잘못해서 물을 엎어버렸네, 그러면서 걸레를 찾으러 가요. 근데 이 말을 듣던 아내가 물을 먹고 테이블에 올려놨어야 하는데 제가 바닥에 놓은 내가 잘못이지 하면서 그 아내도 걸레를 찾으러 갑니다. 옆에 있던 할머니, 밥 먹고 할 일도 없는 내가 조금 전에 물컵 봤는데 치워둘 걸, 이런 일 내가 치웠으면 안 일어났을 텐데 라면서 할머니도 걸레를 가져가요. 여러분 지금 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잘못했다고 하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가정 살고 싶지 않습니까? 천국과 같습니다. 반대해 볼까요? 가정에 물컵을 발로 찬 남편이 고함을 쳐요. 누가 바닥에 물컵을 이렇게 놨냐, 누구냐. 그 고함을 들은 아내가 맞받아칩니다. 아유 어떻게 물컵 하나 못 보면서 어떻게 살아가냐, 물컵 거기 있는 거 떡하니 보이는데 그걸 왜 발로 차냐. 멸시가 담긴 조롱을 합니다. 그때 할머니가 또 한마디예요. 젊은 것들이 어디 어른 앞에서 싸우냐. 여러분 이분들이 지금 하는 말이 틀린 말 아니잖아요. 그럼 다 서로 잘못됐다고 말하니까 나쁜 가정, 살고 싶지 않은 불행한 가정이 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가정 안에서 우리가 서로 존중하시고 인정하시고 말이 안 되는 상황에도 한 번 더 격려해 주십시오.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정부터 천국과 같은 가정으로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우린 그럴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그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암송하십니까? 함께 따라해 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이 주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니까 내가 비천할 수도 있고 부유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고난도 당할 수 있고 억울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 안에서 기쁘다 외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언제나 말씀을 통해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니 우린 영적인 자존감이 여러분 무너질 수가 없는 사람들인 걸 믿으십시오.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 오늘 이 나눔 가운데 먼저 서로를 자존감으로 세워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이번 한 주 살아가시면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말 한마디로 누군가를 세워주시면서 당신과 있는 게 너무 좋다. 그 말 한마디 들으시고 다음 주에 돌아오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이 나눔을 꼭 하시길 바래요. 자존감 이야기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이 무엇인가 서로 나눠보시고 비의 어린 시절 심한 수치심을 내게 준 사람 누굽니까? 이것도 나누실 때 플러스로 나에게 가장 좋은 영향력 끼친 사람이 누구였는지 또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쳐 주셨는지 그 은혜의 경험도 서로에게 간증해보는 시간으로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럼 이제 나누기 전에 제가 기도하고 우리 함께 나눔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백성들의 인생을 돌아보면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될 만한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이 여전히 존재해서 우리의 완악한 뿌리가 여전히 남아있어서 나의 인간적인 자존심으로 인해서 가정 안에 다툼이 있고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어긋나 버리고 또 일터의 자리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과 나눔을 통해 깨닫는 것은 그 과거의 상처가 우리의 심령의 고통의 흉터로 남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원의 팔로 우리의 인생을 이미 건져주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 주의 말씀 듣고 이제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들을 서로에게 간증하며 서로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요 주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나눔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나눔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네, 우리 서로 격려의 박수로 보내면서 나눔을 마치겠습니다. 풍성히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누신 모든 내용들이 우리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세상으로 흘러나가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네, 몇 가지 광고해드리면 우리 그 종교 탐방 팀이 이번 한 주 동안 계속해서 순례 일정을 보냅니다.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돌아오시는 토요일 오후에 돌아오실 예정인데요. 돌아오실 때까지 영육으로 강건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그동안 또 담임 목사님 부재하고 있는 시간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은혜로 단단하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